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넷 신문 9월 22일자에 미국 청년운동 단체인 터닝포인트 창립자 고 찰리 커크에 대한 장례식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고인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남편의 살해범인 타일러 로빈슨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를 용서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남편인 찰리가 했을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그녀는 증오에 대한 해답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며 복음은 우리에게 온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살해범에 대해 들끓는 분노가 없었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찰리 아내 에리카 커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온수인 살해범을 향해 증오가 아닌 용서와 긍휼함으로 그 온수를 사랑하는 실천적 신앙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받는 만큼 더 큰 이상으로 잘해줍니다. 하지만 내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보다 증오를, 사랑보다 미움을 품고 삽니다. 이는 온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율법과 함께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사회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구약 율법 레위기 19장 1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 어디에 써져 있을까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었으니 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 유대 사회에 온수를 미워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암암리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로마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민족과 반민족인 동족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같은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때로는 세리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의 세금을 갈취해가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였고 공동의 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 일반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사람들 생각 가운데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원수를 미워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책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읽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은데 왜 사람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안에 혹시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원수가 있다고 어디 글에 보니까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하여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파오라는, 아가페라고도 하고 아가파오라고도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곧 우리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여러분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터인데,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은 예양원 교회의 예장통합 제2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1939년 7월 14일에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예양원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예양원은 여수에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한센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강주 나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강주 나병원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센병을 치료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다름 아닌 여수였어요. 여수에 60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거하는 곳이 예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양원에 사람들을 돌보고 또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는데, 그만큼 그 목사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셨는데, 일제감정기 때인지라 1939년 일제에 항거한 그 이후로 온타계 사건으로 손 목사님과 장로님이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닌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10가지 감사를 함께 읽어볼 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8가지 이상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히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서 목사님은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만 원이 커피 2잔 값에 불과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올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습니다.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으니까 1만 원을 드렸다는 것은 목사님의 거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안재선을 성을 바꿔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목사님은 당시 공산군에 의해 체포된 후 기독교 신앙과 반공 사상으로 인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은 먼저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두 아들이 묻힌 묘지에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서 보여줘라. 등등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이 믿음을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없어. 그래요. 그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나는 못하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 죽을
이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처절하게 찢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로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품고 있는 원수를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죄악을 넉넉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존재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해를 보면서 살고, 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살고, 그리고 그들도 삶의 가운데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속에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짐승처럼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게 예수 믿지 않는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당연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수를 향한 사랑, 실천의 교훈은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힘들어하는데 등 돌리고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한다면,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선을 베풀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과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삶, 그것은 내 안에 누구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신앙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 안에 나타내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원수가 있는데 감히 그를